옛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 바로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무엇이라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믿는 자들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요, 바로 교회는 배우는 사람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배우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며 따르는 제자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참 좋은 스승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주셨죠. 누가복음 21장을 비롯한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 열심히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쳤고 백성들은 배우기 위하여 모였답니다. 또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노라고 배우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하여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그 일을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는 일 계속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그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알아서 깨닫고 득도한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란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모자람을 늘 시인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 아니라 바로 그분에게서 배우고 배운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움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바대로 사는 것을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를 거스르는, 대적하는, 공격해오는,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일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어렵고 부딪혀올 때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배우고 여전히 그 배운 말씀 안에 확신 있게 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또한 주신 것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겪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물론이거니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생의 만남과 환경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을 볼수록 사람들을 볼수록 지혜를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함께 깨닫고 경험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에게서 배우는 지혜. 고난에게서 배우는 지혜. 시편 119편은 읽으려고 1절을 딱 읽으면서 시작하면 읽다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아니, 이 장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으로 이루어진 많은 절로 이루어진 장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대표적인 지혜시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시가 뭐냐면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그 말씀의 위대함을, 능력을, 사랑을 칭찬하고 높이는 시가 바로 지혜시인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지혜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 긴 119편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매우 짜임새 있게 쓰여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8절씩 한 묶음으로 한 연으로 이루어져 총 22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그 연이 시작되는 구절, 그 절 앞에 아마 동그라미 표시가 이렇게 기호가 들어있을 텐데 그 기호가 나오면 이제 새로운 연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연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각 연이 어떤 규칙이 있냐면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벳, 김멜 이렇게 진행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앞머리 초성을 따서 그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자면 A, B, C, 그래서 1년은 A로 시작하는 절, 2년은 B로 시작하는 절, 이렇게 만들어진 매우 짜임새 있게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오늘 우리의 본문인 65절부터는 바로 9번째 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10번째 연의 일부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좀 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9연을 보면 좋다, 선하다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주님께서 선하셔서 주의 종을 선대해 주십니다 노래하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지식과 명철이 참 좋은 것입니다 노래하기도 하고 주님이 선하시니 내 인생을 선으로 행하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느 때에 선하심을 느끼십니까? 그저 세상적으로 좋은 일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좋다, 하나님 선하시다 말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일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를
주의 종된 나를 선대하신다. 나를 좋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지금 고난을 당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한 것도 좋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생에 찾아온 고난은 피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나를 잡아 끄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경험했노라고. 그러니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 7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을까?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내 인생길을 이끄시니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유익이요, 내게 능력이요, 내게 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되 불평과 원망은 버리셔야 합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물론 기도하시되 염려와 분노의 불은 빨리 끄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고난 속에서도 나의 참 스승 되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고 알게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도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도 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악인에게서 배우는 지혜. 악인에게서 배우는 지혜. 고난을 통하여서도 지혜를 얻지만 심지어 악인들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남의 산에 있는 돌이 나의 옥을 다듬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도 합니다. 본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일지라도 도리어 그것이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버릴 것 하나 없다 하는 교훈이죠. 오늘 본문 69절 70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시인이 말하기를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려한다, 즉 나를 중상모략한다, 공격해온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악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이 비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나를 시련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는 유혹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 시험에 들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악인들 사이에서 그 악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말하기를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겁니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 악인들의 둘러싸인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나를 공격하니 나도 공격해야지, 저들이 나를 저주하니 나도 저주해야지, 저들의 형통함을 보니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법을 여전히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저렇게 산다 해도 나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 아니라
나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이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 오히려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가야 할지가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참 어렵게 많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해지겠는데. 그런 사람들 한둘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죄의 길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악인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나라도 그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악인들이 들끓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선명하게 오히려 드러내 보이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결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75절 말씀에 그래서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서 악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더 잘되고 번성하고 더 승승장구하더라. 여러분, 그거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십니까? 에이, 예수 믿는 거 하나 소용없네.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혹 여러분 그런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여름날의 푸른 채소처럼 다 녹아내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악인들에 둘러싸였을 때마다 악인들 사이에서 불평과 시기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의 인생의 먹을거리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괴롭다 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원망하지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까지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우는 지혜. 서로에게서 배우는 지혜.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홀로 걷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족을 주시고, 친구와 동료들을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 그렇게 함께 인생길 가는 사람들 주신 것은 서로 돕고 서로 배우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서로에게 믿음의 길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이며 관계입니다. 오늘 74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 누굴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에 희망을 두며 삽니다.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게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을 보면서 기뻐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시인은 고난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공격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을 보면서 사람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오히려 기뻐하더랍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유가 있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란, 하나님의 자녀란 바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바로 이 시인이 고난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를 경외하는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된 우리들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저마다 있지만 그 고난의 길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집사님의 모습,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소망 잃지 않고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배우며 격려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세워가는 것,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도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시작.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배울 수 있고 악인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좋은 스승이시기도 하실 테고 기억나는 은사님들도 계실 테고 여러분 자녀들을 맡긴 학교의 선생님들, 또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나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모든 것에서 배우는 겸손한 제자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